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영상을 틀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사도신경함으로 2021년 8월 8일 낙원교회 중고등부 주일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대표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예배 또한 드릴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더해주세요. 저희가 예배 시간을 통해 말씀을 보고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한 모든 연약함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더해 주세요. 우리 모두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여름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날씨도 덥고 또 이곳저곳 다니기에도 어려워서 답답한 여름방학 보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 친구들 힘내시기 바래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을 언제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또 더불어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죽을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해요. 우리 친구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라고 생각되어지나요? 우리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아마 생각할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아마도 좋은 직업을 갖는 사람 아닐까 생각되어지기도 하고, 인플루언서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닐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행복과 편안함을 주긴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정말로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나를 정말로 죽을 만큼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을 죽을 만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도 많은 친구들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부모님을 떠올릴 거예요. 친구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코로나 시국에 연애하고 있는 능력자들은 날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떠올리기도 하겠죠. 어찌되었든 간에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나를 끊임없이 응원해주고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나를 위해주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정말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셨대요. 예수님은 진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갑자기 여러분이 본 적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니까 조금 이상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럼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솔직히 우리 좀 힘들잖아요. 청소년기, 우리 친구들 얼마나 지금 힘들어요. 우리 중1 때 한번 생각해보면 정말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도 더 밝고 더 즐거웠고 많은 사람들, 특히 어른들과도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신경질적으로 만드는 거, 그게 무엇 때문이죠? 그 시험 때문이죠.
그래서 수능까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근데 20대가 되면 더 안 힘들 것 같은데 더 힘들어요. 제가 20대를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몰라요. 직업을 구한다는 것, 그리고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은 마치 매일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리 친구들 책임져야 돼요. 회사에서 이런저런 일하다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칠 때가 있으실 거예요. 이제는 일 좀 그만하고 좀 쉬면서 여러 가지 일들도 해보고 주위 사람들도 챙겨보고 싶다, 이런 생각 부모님들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죠? 여러분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때 되면은 좀 편할까요? 은퇴 시기가 되고 조금 인생이 즐거워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그 아래 세대들을 보면서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싶다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럼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두시냐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달라진 게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에게 찾아온 죽음과 심판,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친구들 인생이 그냥 우연으로 시작된 것 같지만 전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우연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우연히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지거나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나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도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자동차나 비행기는 우연히 생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질서와 그리고 이 사람의 신체 기관은 그것보다 더 많은 복잡한 것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자신,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어요. 물론 로봇처럼 만드신 게 아니라 모든 것에 자유와 책임을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셨다면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이유도 없겠지만 자유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닮아서 살아가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세상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면 죽을 거라고 하셨어요. 비슷한 건데 다르죠?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처럼 사는 것,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굉장히 달라요. 하나님을 닮아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의 기준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행복의 기준도 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렵고 힘들어도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면 돼, 내가 결정하는 것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인류의 대표 아담과는 안 좋은 길을 선택했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요, 그래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제가 죄인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서
처음부터 우리 모든 인류의 죄는 시작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모든 인류는 하나님 닮기를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게 미움이 생겨났고 교만이 생겨났고 싸움이 생겨났고 배신이 생겨났고 음란이 생겼고 살인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일들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우린 부모님께 대들거나 부모님과 싸우거나 부모님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죽을 정도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하거나 공부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우리 집에 있는 동생들이나 언니, 오빠, 누나들과 형들과 그렇게 싸우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친구들과 우리 우정 영원히 함께하자, 이 말이 진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 없고 모든 관계 속에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것을 여전히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창조의 목적을 벗어난 사람들에게 있을 거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한 번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거고 그 이후에 인류에 대한 심판과 진노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하게 하시기 위해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던 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원수였던 우리와 화해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 번 더 살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 건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에 바뀐 게 있나요? 네,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데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해주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해주신 분이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신이라는 것, 이것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할 큰 힘과 이유가 되지 않나요? 예수님 안에서 죄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죽음과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꾹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일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모두가 좋은 직업을 갖고 모두가 인플루언서가 되고 모두가 돈이 많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친구들은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를 닮아갈 수는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배울 수는 있어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죽을 정도로 너를 사랑한단다. 죽을 정도로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보냈고, 죽을 정도로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죽었단다.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생명과 은혜가 저희 친구들, 우리 모두에게 온다는 것을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삶의 목적과 삶의 목표가 단순히 좋은 직업을 갖고 돈이 많고 또 인플루언서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친구들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며 좋은 성품과 착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더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안에서 빛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의 성품과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귀한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삼으시기 위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용기 내고 힘내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